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를 가리켜 고난주 혹은 거룩한 주라고 말을 하고 있죠. 패션 위크 아니면 홀리 위크, 더 홀리 위크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쭉 보아도 이 마지막 한 주에 굉장한 그 초점이 가 있습니다. 분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에 하신 일,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3분의 1이나 돼요, 분량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서를 보면 거의 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주에 집중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결단코 우울하거나 무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이에요. 아니, 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와 거리를 쭉 이제 두 줄로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꽃을 뿌리면서 환영하고, 그리고 찬양하기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로 예수님을 찬양했고, 오늘 핸벨 콰이어를 비롯하여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다들 축제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찬양대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이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1987년도 그 가을부터, 그러니까 87년도 여름부터 전도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40년이 되었네요. 40년 동안 교육자 사역을 쭉 하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가 아닌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종료 주일 예배나 고난주 예배나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었죠. 근데 한 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저의 첫 번째 안식년 때에, 그때는 봄에 저희 안식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87년도에 시작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감격이 새롭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때 혹시 찍은 사진 있나 하고 저희 폰을 쭉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종려주일 예배 때, 그때 이제 어느 한 그 시골 지역의 미국 교회, 작은 교회예요. 교회를 참여하여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손에 이 종려나무 이 잎이 보이죠. 들어갈 때 이제 성도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다 나눠줘서 그날 이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오소서라고 우리도 같이 한번 외치자라고 해서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이 된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게 벌써 8년 전이 되었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날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축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은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날 주님께 올려드려졌던 찬양이 얼마나 빗나간 찬양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무리들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내용, 마음속에는, 그 내용은 찬양이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이 외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그 나라의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옛날 다윗 왕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굴레에서, 이방인들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오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 어떠한 그 사회적인 해방을 가리켜서 외쳤던 구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것 이상이었죠. 그것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 총체적인 구원,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서로 갈라졌던 이 거리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브리지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 나중에 여기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리들은 그러한 구원과는 다른 생각,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날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면은 얼마 안 돼서 며칠 후에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자,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본 우리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굉장히 이렇게 빗나간 찬양이었고 빗나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날 이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모순된 모습에서 모순의 찬양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모순된 이 무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십자가로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면을 좀 이 설교를 통해 다루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완전히 모순 덩어리였던, 얼마 후에 예수를 완전히 버리고 죽이라고 외치게 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모순과 부족한 모습과 그리고 망가진 모습을 다 품고 안고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날 나의 모습도 있는 것이구나 같이 깨닫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예수님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반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새 복음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했을 때 요한복음서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때 이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날 입성하신 것을 포커스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오늘 좀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 무리 가운데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이 처음 있었을 때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쭉 지금 흐르면서 우리에게 지금 12장까지 왔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엄청난 표적을 보이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여러분, 요 사이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숨이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람들이 몇 시간 후에 갑자기 깨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 송장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 살이 썩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신을 일으켜 세운 적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 이 생사화복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일이 얼마 전에, 약 10일 전, 10일에서 한 보름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화제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그 일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 예수라는 자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 가만 놔뒀다가 우리의 기득권을 다 잃게 되고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갖고 이스라엘은 없어질 것이다, 유대교도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그 우려 때문에 예수를 빨리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보며 이때야말로 빨리 잡아서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모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이 더욱더 위험한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면을 11장, 오늘 12장에서 봤지만 11장에 이제 그 나사로 사건이 나오고 그 11장이 끝날 무렵에 5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이게 보셨나요? 더 이상 예수님은 드러나게 다니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을 피해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빈들, 그러니까 사막,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도피하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 위험해졌으니까 당연하죠. 자, 그런데 12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 유대 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절기인 그 유월절 절기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깜짝 놀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이해를 못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인데 왜 이러시는 것인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명절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마음이 어리둥절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부류가 제자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찬양을 드렸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냥 상실감 가운데, 어쩌면 걱정 가운데, 어쩌면 낙심하며 실망 가운데 왜 이러시는 거야 주님? 그러면서 찬양 아닌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지 않았을까? 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무리들이죠.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사로의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명절 때문에 그때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봤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정말 뉴스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이에 그 일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사건을 듣고 아, 그래?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이 표적 행하심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표적 때문에 나아갔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아주 잘 우리에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6장에. 근데 6장을 쭉 보면은 그때 무리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에 고달픈 사람들이었는데, 찌들은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분을 반드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6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떡을 이슬처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들 죽었다. 다들 썩어진 양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 떡, 그 표적 자체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게 6장의 앞부분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6장 35절이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셨나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표적의 중심을 두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 내가 거두게 될 이익을 계산하면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야, 나 자신을 주려고 온 거야. 너희는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이 요한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조명이 되는 테마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표적 때문에 이러한 분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은 부분적인 찬양, 모순된 찬양, 빗나간 찬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세요라고 이 같은 무리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 무리들,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던 무리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를 한번 보겠는데, 세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의 종교 지도자들. 자,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막으려고 했고 예수라는 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소용이 없구나. 지금 저 무리들을 봐라. 이 예수에 열광하여 갖고 예수를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보여주세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왜 바리새인들까지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까? 자, 주님이 그들까지도 품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들 그러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스승들이었어요. 그 율법,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정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배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이었어요. 보통 서민들은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어떠한 학원에 가려고 하면 바리새인들 밑에서 배웠던 것이죠. 바울의 경우 한때 가말리엘, 바리새파의 리더인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한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이 양심이 있었던 분이죠.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 스승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율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너를 born again, 새로 태어나게 하셔야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어카운트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럼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그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로마에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죠. 아리마대인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가서 시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믿고 신실하게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인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초대교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품고 주님이 가셨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예수에 대해 마음을 닫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모순된 그 자리에서 무리들이 다 찬양을 하니까 입도 뻥끗했겠죠. 이 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무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데 찬양했을 때 본인도 거의 다 입은 뻥끗하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까지도 품고 가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허락하신 이러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그 종료주일이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종료주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면은 이 완전히 상충되는 두 가지가 다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리들이 완전히 모순된 모습으로, 빗나간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완전히 배신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날 드려진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은 이 종료주일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어카운트에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 중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이 사람들 좀 책망을 하셔서 조용히 좀 만드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용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하여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저들의 찬양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완전히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모순된 찬양 무리들이 드리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기뻐 받으신다. 완전히 상충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테마를 먼저 주셨거든요. 이 테마와 함께 계속 묵상을 하는데 바로 그걸, 이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다 품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서지고 망가지고 빗나간 우리의 모습을 다 품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처럼 좀 의문되고 풀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죠. 얼마나 우리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하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어. 이 세상에 제자들처럼 이 의문이 안 풀리는 어떠한 그 실망, 어떠한 그 question, 어떠한 회의 가운데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병든 자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겨,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있는 것이? 왜 우리 부모님께? 왜 우리 배우자에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탄식하지 않아요? 탄식하면서 퀘스천 가운데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왜 없겠어요? 병 때문에 탄식하죠. 여러분 경제 때문에 탄식 안 합니까? 너무나 이 빈곤이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탄식하면서 실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 왜 없겠어요?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서, 나라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 탄식하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품으신다. 품고 가신다. 품고 십자가로 가신다. 은혜의 자리로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확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리들처럼 빗나간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있는 우리들 왜 없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 드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가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다해요. 절실한 내 기도가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내 절실한 기도를 갖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만한 어떠한 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다 연약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게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부터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무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 왜 그런 찬양을 드리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면서 너 그 정도뿐이냐?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린아이처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나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무슨 이 절실한 니즈가 생겼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얼마나 요사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움 중에 계세요. 근데 저의 간구도 한번 여러분 이러면 제가 정신병원에 보내죠. 어떻게 그런 아이가 그럽니까? 아빠 나 큰일 났어. 도와줘요. 아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가슴에 대고 울고 자신의 얘기만 막 하는 게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산상수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무슨 우상처럼 모르실까 봐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 마음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자 아버지를 누려라. 너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처럼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맞아.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작정하며 기도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절실한데 어떡합니까?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완고했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완고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까지도 품고 가시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완고해진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이 회당에 그 예배당에 이 손이 메마른 사람을 보고 그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아주 뜨거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안식일을 범하기만 해봐라. 너를 반드시 이제 처형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들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완고해진, 강팍해진 모습으로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마음이 완고해진 것. 자, 우리는 그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언제요? 지칠 때,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 주님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는데 너무나 지쳐갖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닫혀있어요. 닫혀있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마음은 닫혀있고 생각은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 마음을 닫혔다고 우리를 저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까지 끌어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고달프고 힘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너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알겠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점점 마음이 닫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닫힌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 드려도 된다. 50% 닫혔는가? 50%로 예배 드리면 받아주신다. 30% 닫혔는가? 받아주신다. 10%만 남았는가?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소돔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거기 살고 있는 롯을, 조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다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5명을 빼고 45명 아니라고. 40명, 아니 하나님 용서하세요. 30명이면, 한 분만 용서하세요. 20명이면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10명이면 주님께서 10명만 남았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10%만 남아있어도, 마음이 90% 닫히고 10%만 열려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구나. 저 처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마음에 느꼈네요. 요한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 역시 수많은 질문 가운데 탄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우리 마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걱정, 내 절실한 필요 위에 먼저 구하고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그 나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갔고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남아있는 작은 불씨,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질문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지치면 지친 대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주님 마음 바다보다 넓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마음 다 품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때 우리 자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정말 꼴이 아닙니다. 진짜 꼴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찬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주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꼴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오늘 열광으로 찬양했다가 며칠 후면은 주님 배신할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실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많이 다쳐서 강팍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오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모습 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이 고난주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